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예배 문을 열어주신 IMC 찬양팀과 AN의 찬양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기가 있고 한 나라의 탄생의 신화의 이야기를 기록한 탄생 신화의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야기를 기록한 소설책도 있습니다. 이 책들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적혀졌고 이 글쓴이의 생각대로 정말 다양한 책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주로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삼국지를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읽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한 나라가 힘을 잃어서 그 나라가 정권이 부패해지고 민생이 어두워지자 이 수많은 군주들이 이 나라의 질서를 세워보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바로 동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사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길 이 동탁은 극도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당대 최고의 무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포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했는지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여포가 으뜸이고 말 중에는 적토마가 으뜸이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동탁 군대와 이 원소를 중심으로 모인 18제후군들의 연합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를 호로간 전투라고 하는데 이 호로간 전투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관우가 화웅의 목을 벤 후에 이 여포가 나와서 이 연합군들의 장군들을 다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와 18제후군들은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여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팀이 우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퇴각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고 다시 공격을 해야 하는가라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유비 쪽에서 거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여포와 당당히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군이 바로 장비입니다. 그렇게 이 장비와 여포와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엇비슷하게 싸움을 싸우다가 점점 장비의 말이 여포의 적토말을 못 따라가는 것을 관우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관우가 갑자기 나타나서 장비를 도와서 여포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유비까지 합세해서 여포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비와 관우와 장비에게 박수를 치지만 이때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도 울려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포는 이 삼국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무력으로 1등인 장수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에서도 무력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삼손입니다. 이 시간 이 삼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딱 이름을 들으면 힘이 강한 사람, 또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는 분명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단지파로서 이스라엘 지파로는 유명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거기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들을 잉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한 가지 신탁을 줍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천사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나시린, 간단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이 삼손의 뜻은 이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의 정왕은 이 주변 국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명하지 아니한 단지파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삼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양의 사람, 태양과 같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이 자기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사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사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마다 이런 문구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왔다. 이 사사 운니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더라. 그리고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마지막 기드온입니다.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한 사사가 죽을 때 또 마무리될 때마다 따라왔었던 문구가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성경 사사기 16장 31절 삼손이 죽은 이야기에는 이러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삼손은 사사로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감정에 의해 블레셋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딥나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아버지,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주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시리는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데 이 죽은 사자 시체 옆에 가서 그 속에서 꿀을 떠먹습니다. 그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는 나시린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과 이 부르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나시린이 아니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갔지만 전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억울함과 눈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저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아니 저 한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삼손만큼 많은 능력을 갖고 태어난 인물도 몇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갖고 태어나도 이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저희 가정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이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딥나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마치면 삼손이 그들에게 배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선물해 주기로 했고, 이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면 이 삼손에게 각각 30벌을 주는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이에 그들은 삼손이 좋아했었던 딥나의 여인을 추궁하여 그 답을 알아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삼손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자신이 좋아했었던 여인을 자신의 친구에게 넘깁니다. 사사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삼손은 그 딥나의 여인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 그 장인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동생은 더 예쁘니 그 애를 데려가게. 아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삼손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 300마리를 잡고 이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속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 밭에 풀어버립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게 되었고 이 딥나의 여인과 그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딥나의 여인과 그의 장인을 불태웠을까요? 왜 삼손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삼손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을 시켜 삼손을 우리에게 붙잡아 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직접 삼손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고 거기서 또 삼손은 낙탑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능력은 오늘 하루의 순종과 실천입니다.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도 이 특별히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손에게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이 자신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이 딥나의 여인과 그의 장인을 죽였고 이 삼손을 잡으러 군대를 일으켰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삼손을 우리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삼손은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충분한 능력과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사로서 누구보다도 좋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삼손과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 손을 내밀면 치유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해서 그것보다 더욱더 힘든 것이 하루하루의 성경 묵상과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지내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하여 내 삶에 새기는 것이 더욱더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지난주 결단인 성급한 말, 성급한 행동을 얼마나 자제하셨습니까? 이 바라기는 오늘 하루 허락된 시간에서 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삼손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만날 여인은 바로 드릴라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드릴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드릴라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 이 기가 막힌 부분이 한 구절 보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삼손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신인이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사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만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드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고, 삼손은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 블레셋을 쥐락펴락했었던 한 남자가 지금 치욕적인 삶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맷돌을 돌리며 살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해라. 삼손을 불러라.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롱을 부리고 난 후에 삼손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삼손은 이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새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 삼손의 에피소드를 천천히 읽다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을 칠 때마다 따라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었을 때에 사사기 1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삼손의 아버지가 보기에 이방 여인을 택한 삼손이 못마땅스러웠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삼손이 그의 사자의 입을 염소새끼 찢는 것과 같이 찢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 수수께끼를 풀 때에 그에 따라 화풀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에스골렌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또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삼손이 사명을 잃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사의 삶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과 함께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이 강한 한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사답지 못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첫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둘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가장 큰 능력은 오늘 하루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에 따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셔서 하루하루 실천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과 열매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신 사명을 믿고 바라보며 그 사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일에 순종하여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나 자신과 싸움을 잘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